듣고 깨닫는 복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조금 이해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알쏭달쏭한 이야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냥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냥 익숙하게 아는 어떤 경험 속에서, 예를 들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면 모두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주 단순한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그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쏭달쏭한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과 같냐? 즉 천국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씨를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고, 또 어떤 사람은 염려와 걱정으로, 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내일 본문이 될 텐데 자세하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모두에게 똑같이 떨어지는데 사람마다 듣는 게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좋은 땅으로 바뀌어져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잘 가꾸어져 있지 않다면 다른 모습이 돼버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나를 친해, 내 사정을 알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야,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콕 집어서 사람들에게 우세스럽게 창피하게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문제냐? 사람의 문제입니다. 물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떤 목사님이 일부러 그랬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다 손 치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개인 누구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렇게 찔림이 있으면 자기의 문제가, 예를 들면 분노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당 설교 듣다가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합니다. 항상 은혜롭고 좋다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밭이 어떤 상태냐, 또 자기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것인가가 부딪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자기의 밭이 아주 가시떨기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라는 겁니다. 기경하다는 말은 흙을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뒤집어 엎어서 산소를 공급하고 씨를 맺을 수 있는, 즉 씨가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에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도 유대 백성들은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단들이 쓰기가 딱 좋아요. 애매모호하게 해서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데 너희가 뭐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못 알아듣고 보아도 못 알아듣는다, 이런 애매모호한 것을 사람을 속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단들의 우리가 해석을 요렇게 하는구나, 그것도 이해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유대 백성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고 마음의 밭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고의 메시지를 경고를 듣지 못하기도 하고, 은혜의 메시지를 좋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는 말은 자신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들을 마음, 들을 귀, 또는 이렇게 제대로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또 어떤 경우로 똑같은 말을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왜곡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뭐 똑같은 뉴스를 봐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완악해져서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듣고, 그리고 어떤 말씀인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시각이 갇혀있고 내 생각에 갇혀서 잘못 듣고 또 잘못 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라고 하면 죄악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듣는 귀와 영적으로 보는 눈이 갇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도 결국은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면, 마음이 밭이 제대로 갈아져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매일 자기 자신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밭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가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제가 오랫동안 배우고 가르치고 해보면서 얻는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못 깨닫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사실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맹률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어가 어떤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것도 잘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이 똑똑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외국 언어를 사용하려면 2000단어만 있으면 일상 언어를 표현한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4000단어가 필요하답니다. 그 정도로 그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그런 언어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제일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무턱대고 읽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몇 장 읽었다, 몇 독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교나 딴 데서 자기 공을 쌓으려고, 덕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오늘 읽으면 이 말씀을 요약해 보는 겁니다. 한두 마디로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랍비의 일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 의미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만 의존하고 있냐면 목사에게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제가 제일 좀 싫어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 말씀이 이래요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님이 이렇다고 이야기했어요. 맨날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 꼭 뭐라고 하냐면 랍비께서 말씀하시기를 랍비가 이래라고 했어요. 아니 랍비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좀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아니래요. 랍비가 해석한 데가 맞대요. 그러면 랍비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본문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누구든지 어린아이조차도 성경을 마음의 밭을 갈고 바르게 읽으며 무슨 말씀인지 깨닫도록 성령이 조명하신다, 빛을 비춰주신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조명하심은 없고 목사의 조명만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유대교스럽고 그리고 이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끊임없이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그 어느 교회에서 선교팀이 가서 거기에 붙잡혔고 그리고 그 중에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프가니스탄을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지 말도록 이렇게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위험하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출입 금지 이런 걸 외교부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사고가 났고 그것 때문에 외교 역량이란 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처했느냐 그러고 비난이 많더라고요. 세상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비난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복음이 130년 전에 전해질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아주 못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평양의 옛날에 어사 박문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평양 감사였는데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쇼모너가 들어올 때 그것을 파괴시킨 사람이 어사 박문수였거든요. 그 정도로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외국 사람에 대해서 또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참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가지 마라. 외교부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이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을 어기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각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세상의 법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에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국경을 넘고 여러 가지 속에서도 그것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교회를 여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지금도 이슬람이나 또는 공산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세상 법으로만 따지자면 왜 불법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걸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야지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국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또 교회 상황에서도 보면 너무 쉽게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지식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될 것은 물론 상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보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그걸 뛰어넘기에 우리의 시각이 거기까지 열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이렇게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매일같이 마음의 밭을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 서 있어도 빗물처럼 흘러가버린 주의 음성 들리지 않네. 깨뜨려 주소서. 내 안에 완고함을 주 손에 맡깁니다. 이 마음 전부를 돌장 같은 나의 마음 옥토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소서. 주 뜻 안에서 가시던